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나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사제와 온 올로단도 나에 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동포들에게 가는 서안까지 받아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내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나와 함께 가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앞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십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니아스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로우신 분을 뵙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입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날이 많이 추워졌죠?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데 들어와 이제 공간이 있는 분들은 참 행복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오로의 개종 회심 주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여러 역사를 물론 구약에도 보면 그 구원 역사에 큰 그 맥점이 되는 지점들이 몇 개 있죠. 뭐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다든지 또 모세를 부른다든지 또는 뭐 홍해 바다를 걷는다든지 큰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약에 와서 가장 그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사건들은 물론 예수님 많은 기적도 하시고 뭐 나자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당신의 부활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나 신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룬 것은 바오로 사도의 개종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 뽑은 12사도들은 다 고기잡이를 하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2사도가 아니었지만은 세상을 복음화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오로입니다. 바오로는 오늘 독서에 나왔듯이 그 당시에 유명한 율법 교사입니다. 감멜리엘이라는 그 이때 가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이고 또 열심한 유대인 신자였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사회적으로 치면 그냥 엘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계기가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는 그 일독서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자기는 그렇게 열렬한 유태인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들이 오랫동안 믿으며 기다려왔던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항상 메시아를 생각할 때마다 구름을 타고 영광을 떨치면서 오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 놈들 싹 다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옛날 솔로몬 시대 그 영광을 되찾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보면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형수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어나면 그 십자가 위에다가 시신을 매달아 놓잖아요. 매달아 놓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박해 시대에 큰 죄를 지으면 사람의 목을 딱 쳐가지고 그 목을 장대에 끼워가지고 호소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래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형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 정말로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그냥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취급받는 그런 것인데 십자형을 받고든 그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저런 놈들은 다 붙잡아서 거기 가두고 죽여야 된다. 왜? 그거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고 그 일에 아주 자기 모든 열정을 다해서 다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신자들 찾아다니고 붙들고 오기 가져오는 그게 자기 일이었어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사명이라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발해를 보게 된 그는 계기도 어디 가다 그랬습니까? 다마스쿠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지금도 그 도시 있잖아요. 이 다마스쿠스로 뭐 하러 갑니까?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오게 가두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는 중입니다. 그때에 바로 사도에게 무슨 일이 나는가? 그 성경에 보면 다마스쿠스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지점에 부산도 보면 저 만도 근데 보면 밑에 시내 다 보면 뭡니까? 그는 시내 내려다보는 그 지점에 이르렀는데 그때 갑자기 너무나 큰 빛이 자기 둘을 비추어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그 너무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멀어요, 안 멀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에 떨어져가지고 앞이 안 보여 캄캄하게 있는데 정신이 암암하지요. 근데 갑자기 그때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그 바오로 사도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신앙은 없었지만은 야외 하느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열심히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 자기를 부르니까 바오로 사도가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부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바오로 사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거.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보다 박해맞는데 그분이 자기 길을 딱 막으면서 그냥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신에 들어가면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눈을 앞으로 못 보게 가지고 같이 가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갑니다. 가서 누구 만납니까? 하나니아를 만나죠. 만나니까 하나니아는 거기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니아는 벌써 주님으로부터 바오로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오로 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오로가 눈이 먼저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니아가 가가지고 눈을 떠라. 그러니까 바로 눈을 떠있어요. 눈이 떠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갖다가 구약 성경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드디어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거기서 바오로 사도가 완전히 돌아서면서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가르침을 세상에 펴는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아마 바오로 사도가 이런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발현을 통해 가지고 회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지중해 연안으로, 지중해 연안은 지금 이제 구라파 전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터키, 스페인 뭐 이런 전부 이게 다 옛날에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게 로마 제국이니까 뭐 통행증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같은 제국 내에서는 그냥 다녔었어요. 지금도 그 유럽에 가면 뭐 국경 지나는데 그냥 올라서 보니 뭐 다른 여권 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서로 하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그 얘기를 보면 3번이나 성교 여행을 하죠, 그렇죠? 지정 여행. 그러니까 많은 곡생을 하면서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자기가 일일이 못 가니까 편지를 써가 보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
바오로 서간, 우리 신약 성경의 바오로 서간 전부 다 자기가 성교에서 세우는 그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오로 서간.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짧은 시기에 전 고라파 지역에 복음이 전하게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사건이 바로 오늘 바오로 사도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좀 생각할 수 있냐면 바울 사도가 어쩌다가 뭐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회심을 해가지고 사도가 됐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에게 발현을 함으로써 드디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가다가 탁 덮친 겁니다. 완전히. 그게 하느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뜻이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 바오로 사도 같이 그렇게 하느님에게 완전히 딱 덮으셔가지고 붙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부정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자기 인간의 자유로. 그러나 그건 누구 탓입니까? 그건 자기 탓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전쟁하면 지금 전쟁이 이렇게 항상 이 세상에 불러내킨 좀 소련은 누굽니까? 푸틴이 지금 전쟁에 야단 났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는 어떻게 좀 없앨 수 없나? 그런데 푸틴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이 하는데 지금 구라파의 모든 이게 공산주의를 아닌 민주주의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쳤어. 그래가지고 돈도 내주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푸틴은 3, 4일이면 다 하고 나서 그냥 이길 줄 알았어. 그건 지금 1년이 넘었죠. 1년이 다. 지금 많은 의견을 보면 아마 이제 소련은 망할 거다. 푸틴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러다면 밀라이 일라든 해가지고 저는 완전히 내일 앉으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국민들이 불만이 꽉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를 갖다가 주관하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역사의 하느님.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역사가 어떤 특별한 정치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들어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저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바오로 사도에게 그 개종에 있더니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을 하면서 이래가는 걸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물줄기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한 확신,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조금 하다 보면 아이고 근데 우리 아가 요새도 아프고 또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근데 하나님 믿다 망하겠다 그냥 치아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그분의 도구로 살겠다 하는 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간에 하나님 잘 믿고 살다가 돈을 많이 벌었다기야.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하면서 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 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정신에 흘려 살다 보면 자기가 꼬꾸라지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실현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항상 내 눈이 누구하고 서로 마주쳐야 됩니까? 하느님하고 서로 자주 눈 맞춤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제 요즘 삶이 당신 보기 어떻습니까? 하고 자꾸 내 자신을 하느님 뜻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 궤도 수정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궤도 수정한다. 가는 길을 자꾸 이제 바꾼다. 이게. 그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게 잘하는 거 뭐하는 거 자꾸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는 게 비춰보면서 이 잘못했다 싶으면 즉시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해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 내 눈이 내 마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물줄기를 이끌어가는 분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렇죠.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저 산 위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 기도 멈추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쫓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손이 아파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뭘 싸가지고 모세 손을 구해온잖아.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참으로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살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을 예면하든지 버리지 않는다. 저는 지금까지 신부생활을 하면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하나님한테 당신이 이럴 때 좀 알아서 해서 알았나. 내가 이제 모르겠다 했더니 당신이 내 기도 들어주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신부가 그것도 못하나 하면 당신한테 뭐 좋습니까? 그 하나님한테 딱 따라 붙어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일 없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오로 사도의 핵심에 살면서 정말로 역사의 어떤 그 물줄기를 돌리는 그런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에 대한 역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앙 이것이 있는 것이 옳은 신자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저 마음 기쁜 데 그런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사도의 핵심을 보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설치된 그 바오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바오로 앞에 딱 나타나면서 길을 막아가지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니까 바오로 사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을 믿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좀 더 마음 깊숙한 곳에 이렇게 간직하고 살면서 좀 신앙인답게 이렇게 바로 설득해야 되지. 뭐 쫓겨는 거 가지고 서로 눈을 기고 뒤에서 뭐라고 아이고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걱정이 되면 하나님께 화성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참으로 내게 있는가 없는가 자주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 하고 자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그 뜻에 맞추라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로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